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되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에는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아래쪽은 뭐라고 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다 있을 수 없는 큰 무리인데 어린양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 큰 환난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이들이 나옵니다. 위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큰 환난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 아래쪽에서 보면 누구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4만 4천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 이단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목자들의 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갑자기 신천지 이단 교회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신천지 이단 교회가 왜 나와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말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자기들 안에서 14만 4천의 목자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빠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르치는 구약의 숫자가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를 가르치는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당시 가장 충만한 수, 가장 큰 수를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겁니다. 12, 구약교회 12, 신약교회 1000, 큰 수 하면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횟수 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뭡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목장에서
동물의 몸에 인을 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자기의 소유라는 거죠. 내 거니까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사탄도 자기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사단의 인을 칩니다. 그 숫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666입니다. 666이 뭡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꾼 게 666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모든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제 이름의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죠. 제 이름의 숫자를 알파벳 숫자를 숫자로 바꿔서 더해봤더니 365가 나왔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은 숫자가 얼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777?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제가 직접 더해봤습니다. 111입니다. 111.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365는 111을 사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666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누가 사용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몰래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베리칩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겁니까? 그는요, 사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666은 숫자가 아니라 뭐다? 이름이다. 짐승의 표. 사단의 표입니다. 사단이 주는 사단의 추종자들에게 주는 표입니다. 세운건교회 남이라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이름이 쓰인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름에 뭐가 남겠어요? 여호와. 숫자로 따지면 111이에요. 110을 1을 쓰면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그럼 일부러 111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게, 우리만 알게.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친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소중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